면제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중앙일보 10월 23일자 신문 기사의 내용인데요. 그 기사 제목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7번의 기적의 로또까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 사진 속의 주인공은 크로아티아의 음악 교사 프란 세락이라는 사람인데요. 7번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은 1962년 그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에 그 열차가 탈선을 해서 강에 빠집니다. 이 사고로 17명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 주인공 이 세락은 팔이 부러지는 정도의 부상으로 열차에서 탈출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를 시작으로 두 번째는 1년 뒤에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이 주인공이 타는데요. 그런데 이 공중을 날던 비행기 63년도니까 비행기가 굉장히 좀 허술했겠죠. 비행기 문이 공중에서 갑자기 열려서 기압차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빨려 나가는데 주인공이 빨려 나간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는 추락해 동체가 두 조각 났고, 그래서 그 안에 탔던 승객 19명 모두가 숨졌는데,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 비행기에서 빨려 나간 이 주인공이 떨어진 곳이 어디였느냐? 건초더미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야, 참 대단하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1966년에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 그의 버스가 강으로 추락했고, 버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졌는데, 그 중에서 또 무사히 주인공은 탈출에 성공합니다. 다시 4년 뒤 1970년 세락이 직접 이번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승용차에서 엔진에 불이 붙어서 재빨리 또 탈출했고, 탈출하자마자 연료 탱크가 폭발합니다. 거기서도 또 살아났고, 그로부터 3년 뒤 세락 자기 자가용에서 또다시 불이 났고, 그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그가 잃은 건 머리카락뿐이었다. 그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또 그 외에도 많아요. 버스에서 치이는 사고에서도 목숨 건지고, 하여튼 이렇게 7번의 죽음을 운 좋게 비껴간 그의 마지막 운은 아직 다 치러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운이 있어요. 그 운은 뭐냐? 2005년 복권에 당첨됩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산 이유도 대박이에요. 매주 습관적으로 복권을 사서 당첨된 게 아니라 특별히 이날을 기념해서 복권을 산 거예요. 어떤 날이냐? 5번째 결혼을 기념하려고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됩니다. 얼마짜리냐? 60만 파운드. 2010년도 현재 하나로 8억 3천만 원. 그래서 그 이후 이 주인공 세락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여기에 또 이 재미난 이 반전 서사도 있어요. 이 세락은 복권에 당첨된 지 5년 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며 소박한 삶을 결심하고 자기가 소유한 이 호화로운 주택, 돈 이런 거 다 친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가서 이런 말을 남겼대요. 내 인생에 필요한 건 카타리나 뿐이에요. 카타리나는 5번째 아내 이름입니다. 돈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더 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빌 모건이라는 사람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요. 어느 날 죽었어요. 사망을 합니다.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14분 만에 다시 깨어나요. 그는 너무 놀라서 다시 살아난 것을 감사하며 뭘 샀겠어요? 복권을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됩니다. 그 복권은 즉석 복권인데 이렇게 긁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첨 상금은 뭐였냐면 당시 최고가 승용차 27,000달러짜리 고가 승용차에 당첨이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언론이 막 달려와서 뉴스를 취재해요. 그래서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주인공이 그날 일을 재현하며 설명합니다. 재현하는데 진짜 실제로 재현을 한 거예요. 길가에서 파는 노점상에서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재현하는 카메라 앞에서 재현하며 긁었는데 이게 또 당첨됐어요. 얼마짜리? 이번에는 25만 달러. 하나로 3억 정도. 운이 좋다 혹은 복이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운과 복은 이런 거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지고 복권을 샀다 하면 당첨되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운이 좋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의 전형적인 개념이죠. 운이 좋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이 복과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복, 우리는 그 복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이 축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지 않고 우리도 이런 복을 축복이라고 할까요? 5번씩 결혼하고 산 복권이 당첨되고 뭐 이런 걸 우리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복은, 이 축복은 어떤 게 축복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는 그 단어에서부터 틀린데요. 그 구분은 복과 축복의 차이에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자신에게 있는 운과 행운과 같은 거죠.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타고난 행운 같은 것, 운이 좋다는 것, 뭐 이런 걸 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복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축복. 이 축복은 근본부터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 운, 행운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기운 혹은 좋은 운, 좋은 복과 같은 거예요. 사고에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복권에서 당첨되고 돈이 생기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저 운이 좋다, 행운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사고에서 살아나고 복권에 당첨되고 돈이 생기면 뭐합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사고에서 살아났다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말하는 복,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축복, 하늘로부터 받은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 그 축복을 우리는 운이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행운이 있고 복이 있어서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축복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 운이 좋다, 복이 있다, 이런 건 그저 행운이 그에게 있다고 말하지, 하늘로부터 행운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행운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복은,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복은 그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 자신에게 있어요. 그 자신에게 있는 운, 어떤 행운을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은 그 근본부터 달라요. 우리의 축복은 내 자신의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해요. 그저 우리에게 있는 운이 좋은 것, 행운이 아니라, 복권 몇 개 맞춘 운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 그래서 그것은 인간 자체를 바꾸는 복,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복,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복, 길어야 80, 길어야 더 길면 100세 정도 이 세상, 험한 세상 시달리는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 그건 복권 몇 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아니, 근본적으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내려주시는 것일까? 그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 신명기 15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것 하나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건 면제년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면제년,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 같이 보고 있는 이 본문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면서 율법의 내용을 강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소위 말하는 면제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면제년이라는 이 개념은 율법의 공식 명칭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오경을 통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 받게 되죠.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통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함께 처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레위기 율법, 시내산 언약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오늘 본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진입하기 전에, 정확하게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했는데 여기 이 율법을 그래서 신명기 율법이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의 두 가지 버전의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레위기 율법이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자기 기억을 통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며 선포했던 신명기 율법. 그래서 레위기 율법과 신명기 율법이 있고 각각의 대상이 틀리다고 했죠. 레위기 율법은 출애굽 1세대에게, 신명기 율법은 출애굽 2세대에게. 제가 힘들게 이렇게 계속해서 배경을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지금 처음 듣는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계속 또 새롭게 들으면 되죠. 새로운 말씀으로. 자, 그래서 레위기 율법과 신명기 율법이 있다고 굳이 이렇게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것은 반복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 신명기 말씀이, 그러나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면제년이 레위기 율법에는 없었어요. 매 7년마다 있는 건 뭐죠? 원래 레위기 율법에 매 7년마다 지켜야 되는 건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매 7일마다 지키는 것은 안식일.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시면 77, 49 안식년 7번 해서 50년째 되는 해를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지켰어요. 희년. 이 희년의 개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의 골고루 토지를 나눠줬잖아요. 그 원래의 토지, 자기 소유의 토지로 다시 돌아가라고 선포하도록 율법에 제정해 놓은 게 희년.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게 레위기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에 가장 철저히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세 가지 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에는 면제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레위기 율법에는 면제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율법에 새롭게 제정하여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1절에 있는 면제년에 대한 설포예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매 7년마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매 7년마다 안식년 끝에 지켜내는 게 바로 이 면제년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원래 매 7년 끝에는 안식년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마다 지키는 것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6년 동안 땅에 파종하고 경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출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7년째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도 쉬고 땅에서 일하는 사람도 쉬는 거예요.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러면 땅도 쉬고 사람도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뭐 먹고 살아요? 자연소출. 사과 따고 1년 동안 가지치기 안 하고 꽃 따지 않고 비료 안 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사과 안 열리나요? 열려죠. 열려요. 근데 우리 상품성이 있는 크게 그렇게는 열리지 않겠죠. 그냥 자연적으로 열리겠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1년 동안 뭐 먹을까? 자연소출.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는 그것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규정이 있어요. 낫을 대어 경작할 수 없어요. 추수할 수도 없어요. 바구니나 자루를 가지고 딸 수 없어요. 그저 먹을 만큼만 먹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게 안식년의 기본 개념이에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먹는 것도 자연 소출만 먹고, 그것도 땅 주인이 다 먹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심지어 들짐승에게까지 나누어 주는 게 안식년의 기본 개념이에요. 7년째는 그렇게 그 땅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가꾸거나 경작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대로 둔 안식년에 자연스럽게 맺혀진 열매나 소출만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낫이나 칼이나 자루나 그릇을 사용하면 안 돼요. 즉 안식년의 기본 개념은 사람이나 땅이나 짐승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신명기 15장에는 그 안식년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레위기 25장이 안식년 제정에 관한 규정이라면 신명기 15장은 실제 이 안식년을 가지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 생겨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운 게 바로 이 면제년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 예를 들면 며칠 년마다 안식년으로 지킨다고 그랬어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 그렇게 7년 동안 7년 동안 7년째 안식년을 보내고 나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성경에는 2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체주라고 되어 있는데, 체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즉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으니까 서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농사하고 어떤 사람은 좀 게을리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또 어떤 지역은 햇볕 일조량과 비가 강수량이 적절히 와서 농사가 잘 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조량도 부족하고 비도 적게 와서 가뭄이 돼서 농사의 결과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풍요롭고 어떤 사람은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풍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식을 빌리고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년이 없을 때는 그냥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그때는 그냥 경작해서 자신들이 먹고 그리고 여분에 남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 빌렸던 거, 꾸었던 거를 갚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땅도 쉬고 그다음에 사람도 쉬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연소출로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땅에서 음식을 먹고 양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뭐가 문제예요? 빚을 갚을 수가 없다면 빚을. 그렇겠죠? 꾸어준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작을 해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되고 자신이 먹고 남긴 잉여의 농산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7년째 안식년에는 낫을 댈 수가 없어요. 그저 자연소출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을 수 없잖아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체주라고 표현했고, 체주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동족이 가난해서 동족에게 돈을 꾸어줬는데, 그래서 해마다 그 땅의 소출로 빚과 이자를 같이 함께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식년을 맞게 되면 뭐가 문제냐? 다른 애 같으면 그 땅의 소출을 거두어서 빌린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애가 7년째 안식년이면 땅도 쉬고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꾸어준 사람, 즉 체주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 거예요? 안식년 끝에 뭘 선포하는 거예요? 면제년. 그러니까 안식년과 함께 뭘 선포하는 거예요? 면제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매 7년마다 전국적으로 안식년이 선포되고, 그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는 휴경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의 매 7년마다 안식년에는 또한 면제년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빚도 갚지 않아도 되는 면제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이 안식년에는 모두 다 탕감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해에 갚아야 될 원금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해의 안식년 자체를 아예 유예시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안식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땅에서도 공식적인 소출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그 해만큼은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빌린 돈을 갚는 것도 쉬라는 거예요. 이자와 원금 갚는 일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안식년만큼은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년에는 땅과 함께 쉴 수 있도록 안식과 함께 빚에 대한 면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 다 쉴 수 있고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안식년에 덧붙여 면제년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율법에 제정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 상황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그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뭐라고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그 손에서 면제. 그러니까 내 형제, 동족에게 구워준 것은 면제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면제년답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아이고 말씀을 또 이렇게 또 기록을 했을까? 그냥 이방인에게는 받으라 뭐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는 거예요. 읽고 나면 좀 그렇죠. 치사한 생각도 좀 들죠. 기왕이면 이방인들에게도 면제년 선포하는 것이 율법과 함께 하나님 사랑에도 어울리는 것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진짜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 사람들을 말해요. 대략 한 퍼센티지가 이때 고대부터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한 20%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아랍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식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안 지키죠.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도 없고 안식년도 없고 희년도 없어요.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안식년에도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는 빚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독촉해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대략 한 20%의 이방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한 20% 정도의 이방인들이 사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안식년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들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우리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주로 독일로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미국 그다음 많이 가는 곳이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가서 기독교인이 뭘 공부할까? 구약학. 우리 장신대에서도 강삼은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권위자 분이 계신데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어디서 학위를 받으셨냐면 이스라엘에서 학위를 최초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보면 이 동양인 기독교인들이 공부하러들 많이들 가요. 근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 중에 제 친구도 후배군요. 기독교 고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대학에 갔는데 종종 알바를 한대요. 언제 알바를 하느냐? 안식일에 알바를 한대. 어떤 알바냐? 유대인 친구가 전화한다는 거죠. 동양인한테. 동양이니까 이방인하고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동양에서 공부하러 온 기독교 고고학을 공부하러 온 이 친구 제 후배에게 전화를 해서는 얘기해요. 우리 집에 와서 알바 좀 하라는. 뭐 알바? 가스불 좀 켜줘. 화장실 불 좀 켜줘. 그런 알바. 그리고 실제로 많이 있어요. 뭐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조무사, 의사, 앰뷸런스 운전사,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안식일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안식일에도 꺼리낌 없이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식년 면제년의 규정은요, 철저히 같은 동족,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데, 안식년 면제의 의무를 설명하면서 우리 성경 4절, 5절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전국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안식년 규례와 법도를 면제년을 다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을 우리는 그래서 그 복을 뭐라고 그래요? 행운이라고 해요? 운이 좋다고 그래요?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의 실체가 뭐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복이 어떤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근원은 어떤 복이에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복권에 당첨될 것이다. 네가 5번씩이나 결혼하게 될 것이다. 네가 죽었다가 14분 만에 깨어났을 것이다. 뭐 이런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개념도 근본도 사이즈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축복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부터 흐르는 그 복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가족들, 함께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 아니 우리가 접하게 되는 모든 어려운 이들을 그들을 다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축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스케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축복. 우리가 모든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면제년까지 우리가 다 지켜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저녁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시오.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축복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없게 하도록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년, 면제년, 희년, 안식일,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는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비추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 그것은요, 나를 통해 주변에 복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복받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나누지 않는다면, 흘러내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분명히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데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그저 그 축복을 우리가 움켜쥐기에만 급급했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면서 복을 내려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바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기도하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퍼져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저녁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